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여기 내 원수는 지금 법정에서 소송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지금 법정에서 소송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수가 믿겠습니까? 지금 법정에서 송사 문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 원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해져 있었겠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원수입니다. 정말 미운 원수면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법정에서 소송하고 있는 원수면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큰 사고를 당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떻게든 이기려는 마음 때문에 원수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원수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 잘못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대한 대로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원수의 소중한 재산인 소가 길을 잃고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를 잡아다가 원수에게 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원수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을 것입니다. 광야에 떠돌아다니다가 맹수에게 잡혀서 죽기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소를 잃어버리고 큰 슬픔에 빠진 원수를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원수에게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잘못되기를 소망하지 말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소나 나귀를 잡아다가 반드시 원수에게로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소유물이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원수가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경우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귀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짐을 많이 실은 마차와 함께 나귀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싣고 쓰러진 나귀와 짐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나귀와 짐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도와서 나귀와 짐을 구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자, 5절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쓰러진 나귀를 일으키기 위해서 혼자 애쓰고 있는 원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서 나귀에게서 짐을 내려주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요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원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두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과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울고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왜 주님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주님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하심으로 원수를 이겼습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함으로, 기도함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원수들도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원한 승리는 무엇으로 이룬 승리입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이긴 승리,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는 무엇으로 이긴 승리입니까? 원수를 축복함으로 이룬 승리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함으로 이룬 승리입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취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축복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원수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보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수많은 박해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축복으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이겼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최후 승리의 길입니다. 원수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원수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한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축복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기도함으로 이기십시오. 기도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원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훈은 원수를 갚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으로는 절대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에게 당한 것을 악으로 갚는 것으로는 절대 원수의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의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원수가 굴복할까요? 더 큰 악으로 보복합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아주면 악으로 보복하는 순간에 쾌감은 누릴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했다는 것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원수로부터 더 큰 악으로 보복을 당합니다. 악을 악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민족과 집안의 역사든 보십시오.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큰 악을 생산했습니다. 더 큰 보복을 양산해 왔습니다. 더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전쟁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희생만 생산할 뿐입니다. 연약한 시민들만 그 피해를 당합니다. 승리자가 없습니다. 승리자가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가는 것은 승리자가 없습니다. 악은 악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는 악으로 원수 갚는 것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고통만 초래할 뿐입니다. 내가 나에게 악을 끼친 원수를 악으로 갚아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지옥됩니다. 내 마음만 상합니다. 내 심령만 곤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선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은 오직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대한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만이 원수를 굴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보여준 것입니다. 원수에게 당한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은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굴복하는 것처럼 비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악을 선으로 갚아준 것만이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 왜 승리의 길입니까? 왜일까요?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갚아주는 것이 왜 진정한 승리고 완전한 승리의 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원수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아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갚아주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결국 원수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굴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로부터 악한 일을 당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특히 초대교회 당시 때는 다 믿는 사람들이 원수들로부터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보복을 당했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직 원수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까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절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애굽에서 해방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의 길이는 소나 나귀를 보면 어떻게 갚아주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원수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손에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찾아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른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진 나귀가 이 나귀를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원수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도와서 넘어진 나귀와 짐을 일으켜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원수에게 어떻게 갚아주라는 것입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갚아주래요? 선으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를 굴복시킨 것은 선으로 악을 갚아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또 원수에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갈망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함으로, 원수를 볼 때마다 내 감정이 치무를 때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무엇이 부글부글 끓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주의 사랑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교제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원수를 축복으로 이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원수를 악을 선으로 갚아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억울함을 준다든지 혹 누가 마음을 아파하게 한다든지 미워해도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